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성일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을의 계절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 열매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무엇을 맺었나 하는 그런 시간을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 말이 있죠. 얼굴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요. 아마 그분은 얼굴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과 말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러한 일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교제하기도 힘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의 마음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알고 산다는 것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면 과연 교제가 순조롭기만 할까요?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단점도 드러나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안다면 상대방의 약점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몰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것만큼 그냥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 모르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관계 형성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보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잘 지켜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과 그 밖의 사람들이 이 저술한 책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부터 보면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바로 지혜를 갖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롭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 18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지도자가 나와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지혜자인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하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충고하는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유형의 지도자의 지도 방침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지혜자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나오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서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머리보다는 마음속에 말씀을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복과 불행, 생명과 파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품고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첫째로 본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간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 늙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 밖에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한 그러한 동량이 되는 것이죠. 또한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어떤 열악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잖아요. 번뜩 뭐가 떠오르게 해요. 너는 이 길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런데 그것이 어릴 적부터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늘 마음에 말씀과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21절에 보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육체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보라는 거죠. 또한 뭡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연과 필연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를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안으로 보시되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의 눈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떤 사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주변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눈이 믿음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온 육체의 건강도 찾아온다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삶 전체와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만 간직하고 있으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홀리스틱 힐링, 이 전인적인 치유를 강조하잖아요. 아주 자주 강조합니다. 왜요?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과 치유는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 회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이 헬라 원어로 소조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말은 전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자체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죠. 예,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어도 마음과 육체의 병이 찾아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삐걱거리고, 예,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질환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같이 사는 거예요. 예. 어떠한 세상 풍파가 나를 공격해도 끄떡없는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 주님의 사람처럼 사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로 보면 말을 잘함으로써 지혜를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고 보아도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번지르르하게 말을 청산유수같이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 어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속담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어의 사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치유하잖아요. 상대방을 예수 믿게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회복과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물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덕담을 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 남에게 상처 주고 해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와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이 positive thinking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었죠. 그러면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말이죠. 내 믿음대로 무조건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게 긍정적인 믿음이요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여건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에 감사하며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문제와 고난을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든지 또한 나 자신에게든지 사람들에게 말 잘해야 돼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만큼 말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덕담을 하고 소망 있는 말을 전해주고 용기를 주며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게 삽니까? 나도 힘들게 살 때가 있잖아요. 나도 힘든데 왜 저 사람을 내가 격려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평안을 빌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요, 이 지혜를 마음속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은요 헛된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농담하길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험담하고 말이죠. 여러분 커피숍 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말이죠, 장로님 권사님들 같은데 막 교회에 뭐 목사님 어느 교인을 욕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야 할 판에 여러분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험담이나 농담을 많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진실성이 떨어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대화를 하십시오. 자기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한국이나 여기 시애틀에 보면요,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그러한 교인들이 자기의 인격이나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 생각 안 해요. 정치 얘기하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어느 교회 욕하고 막 비판하고 자기 인성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잘못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면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마음의 지혜와 말씀을 품어서 나의 가는 길,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나의 인생의 길과 모든 행함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행동과 결정하는 일을 말씀대로 따라하면 마음에 더욱 지혜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지혜를 품으면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한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또한 행동하면요,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길을 가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인적인 치유를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듣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지혜라면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의 지혜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모든 것이 그릇되지 않습니까? 예.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두 죄에 빠지고 세상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하잖아요. 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한다 한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에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몸을 바친다 한들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생명이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며 영생이며 그분의 성품에 젖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아픈 육체가 치료받은 것이 그게 육신적인 생명이 다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신이 죽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란 말이죠. 그분과 함께 웃고 울며 함께 길을 걸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바라는 것을 함께 바라며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가고픈 마음, 이래야 생명인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부르고 아무리 교회 행사를 쫓아다녀도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다 물거품입니다. 자꾸 말씀드려도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리 교회 예배 행사 쫓아다녀도요 마음에 생명이 없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감정을 갖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인데 주님의 감정과 가치가 마음속에 없는데 어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생명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만 갖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거창하고 조직화된 교세나 인간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은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다 몰라도요, 다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늘 감동하고 사십시오. 감동입니다. 생명은 감동을 가져오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감동이 없어요. 예, 감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성을 살리셔야 돼요. 예, 생명을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그 감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십시오. 이러한 늘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